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열린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살아가는 생업이 또 존재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사명이라 라고 말하고, 생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직업을 생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생업이 사명보다 우선이다. 그리고 생업이 잘 되면 복 받았다 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명을 먼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업을 잘 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업의 일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부자가 되고 때로는 가난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도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좋은 열매, 아주 귀한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그 사명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이사야가 살아왔던 삶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결과, 사명 따라 살아간 결과는 사실은 비관적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사역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완전한 실패는 아니다. 비관적이고 고통스러운 사역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실패는 아니고 작은 무리가 그루터기로 남게 되는데 그 작은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된다라고 오늘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을 다 하고 나서 얻어들인 나머지 결과물은 그루터기 뿐이다. 그루터기만 남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타락한 시대, 종교가 세속화되어 버린 시대 속에서 산다라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사야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형편은 우상 숭배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북쪽 땅에 저 위에 단, 그리고 사마리아의
이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섬기고 있던 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한 우상 숭배로 온 땅이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남쪽 유다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 유다를 침략해오는 패역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남쪽 유다도 역시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며 섬겼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는 자식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정말 말로 입으로도 담을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악행까지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라.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지 마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의지하지 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부집갱이와도 같아서 그들은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타버리면 없어질 그럴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누가 구원할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깊은 탄식을 하시는 음성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식간에 달려올 천군 천사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이유가 없이 영적인 존재인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천사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열차를 타고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하신다.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저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깊은 탄식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인기가 없고 때로는 비난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주로 이렇습니다.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딱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딱 지명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을 감당했지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꾼들, 선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만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를 지명하여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깊은 탄식으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들께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하실 때에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는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지요. 그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을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서랍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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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사야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크시고 거룩하시고 위엄이 가득하신 모습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사명을 자원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전혀 뜻밖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선지자가 사명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애통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더 완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완악한 심령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원문에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보아라 그러나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손에 낫을 들고도 기억자를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바로 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셔도 그 환상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인데 이사야를 보내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눈은 감기고 귀는 닫히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아무리 했어도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애쓰고 힘쓰면 힘쓸수록 귀가 더 닫아져 버리고 눈은 더 가려져 버립니다. 선지자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고침을 받기를 원하여서 아무리 외쳐대지만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만 가지고 보면 선지자는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더 다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통하며 서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반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한 후에야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와 같은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것이 죄라고 설명해도 그 듣는 사람은 나는 죄가 아니다,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점점 강팍해져 가고 점점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미운 마음만 들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도 설령 그들이 돌아온다면 진정으로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나 죄인 맞아요, 이 정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어중간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더 큰 악으로 빠져가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저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므로 하나님의 몽둥이 들어 채찍할 때, 그때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손들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차라리 그냥 그가 그렇게 강팍해진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고 나와봐야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요, 삶의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이니 그렇게 고침받는 것은 완전한 치유가 되지 못하니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닫히게 하라, 그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고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진정으로 잘못을 고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매를 들다가도 내려놓지요, 회복되니까. 근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것이 뭔 죄예요, 이것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계속해서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이건 죄 아니다고 바득바득 우기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어중간하게 고침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기대가 될지 모르면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 그 사명은 귀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칭찬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설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9절 10절에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 당황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사야의 사역은 실패하기로 작정된 사역이잖아요.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의 시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만 그들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칼과 창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나 아람이나 아수르의 군대의 힘을 어떻게 하면 빌려올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사역은 실패하기로 작정된 사역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선지자일까요? 제가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역을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극단적이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한 사도일까요? 실패한 사도일까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요, 실패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전도에서 설립한 교회에서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이잖아요. 자기가 전도에서 설립한 교회에서도 3년 이상 목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가 설립했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방문하려고 그랬더니 거부를 해버립니다. 바울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마을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상처투성이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력서를 내면 어찌 될까? 제가 광주에서 부목사 쪽에 자주 섞인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력서를 내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이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이 넣으시면 어쩔까? 예수님도 학력 미달이야. 박사학위 없어. 그러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박사학위, 15년 전만 해도 박사학위 우대, 또 선교사님 우대하는 그런 청빙위원회 활동이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지만. 자, 그러니까 선교사 우대하면 바울이 담임 목사 청빙이 될지 몰라도 그의 사역의 결과들을 이력서에 쭉 적어놓으면 청빙되기 어렵다. 어쩌면 서류 심사에서도 떨어질 만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사역은 온전한 성공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조금은 부족한, 물론 그의 서신은 참으로 귀하지만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했다 말하기가 어려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르죠. 위대한 사도요, 충성스러운 종이요,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하나님의 귀한 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신실한 종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사야처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간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찬양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한 칭찬받은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본문에서 성공자로 자부하던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황폐하게 되는데,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이 배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임을 당한다고 하는 말이 빠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불타버렸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베어지고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황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에 불이 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타버린 그 밑둥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 불탄 자리에 그 구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황폐화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침략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도 혼혈이 다 되어버려서 완전히 망해버리죠. 자, 남쪽 유다의 두 지파가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남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명무실한 지파입니다. 포악하고 잔악한 지파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유다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만 간신히 남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마저도 망해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유다는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는데 백성들의 10분의 9가 잡혀가기나 죽임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겨우 10분의 1 정도 남았는데, 남은 자들은 병든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유다 상황을 딱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버려버리신 것처럼 황무지, 불탄 자리에 싹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것만 남고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생각될 만큼 황폐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을 분이 못 되나 보다라고 한숨만 푹 쉬고 있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타고 남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유다를 다시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라고 13절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구루터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고 다 끌려가서 구루터기 조금 남아있는데 그 구루터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크게 성장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루터기로 남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형편이 없고, 그래서 좌절의 늪에 푹 빠질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셨으니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붙드시고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오늘 또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말씀의 사람,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루터기로 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루터기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통일의 싹이 자라는 모습 보고 한국 교회도 가슴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통일이 되면 우리 교회는 북한의 어느 지역을 가서
교회를 재건하겠다. 이미 그렇게 다 계획되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통일이 되면 북으로 가서 사역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구루터기처럼 땅속 깊은 지하에서, 산속 깊은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북한의 남은 구루터기의 영성을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성을 과연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목사들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 성경 지식은 짧을지 몰라도, 또 교리는 약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민족도 자유로이 예배드릴 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들이 구루터기다. 그러니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구루터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구루터기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거짓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엎드려 있을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구루터기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씨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 이 유다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눈은 감아버리고 귀는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로 맞은 그 이후에야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의 세월을 보낸 그 후에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패역한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완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당하는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럴 때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누가 다시 부를 것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루두루 일꾼을 찾으시는 때가 오늘날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데 능력 많은 일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일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이 시간에 우리는 그와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탄식의 음성을 내 귀로 듣게 해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사명 따라
말씀 붙들고 이 땅의 거룩한 씨로 이 땅에 남은 구리토기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6장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완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폐역한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고 남은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슬픔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탄식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